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31절 찾으셨으면은 3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온유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고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 세리골에 온 지 18주년이나 되는 그 창립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교인들이 개정교회 교인 모든 교인들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이 창립 18년 동안에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지만은 진리면에서 영감면에서 귀가 열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입이 열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귀가 열린 사람 또 귀가 열린 사람 더욱더 열어져서 하늘의 복음을 듣고 하늘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귀가 또 입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은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져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 준비도 잘하고 또 하늘 준비도 복되게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이걸 소원하면서 이것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목부터 우리 같이 해봅시다. 탄식하며 에바다 하시니. 같이 시작. 탄식하며 에바다 하시니. 그 예수님의 그 생애는 땅 위의 전 생애가 무슨 생애였느냐 하면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본문에도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하는 요 행적은 무슨 행적이냐 하면은 전도하러 다니신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갈릴리 3차 전도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그때에 여기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여기 32절의 말씀과 같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33절로 34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비라는 뜻이라. 이렇게 하니까 32절도 같이 마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네,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지는 표적이 일어났다. 분명하다 하는 것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똑바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표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6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걸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됐다. 데리고 온 사람, 저희라 하는 것은 데리고 온 사람이나 고침을 받은 사람, 이 복수를 말하는데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에 37절에 사람들이 힘이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목으리도 듣게 하고 봉우리도 말하게 한다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전도 중에 일어난 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간략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그 기먹고 어눌한 자, 기먹고 어눌한 자는 예수님께서 도레에서 이 갈릴리까지 많은 지역을, 여기 데가볼리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은 뭐 영남, 호남, 영동, 영서 하는 그런 큰 지역을 말합니다. 큰 지역에 뭐 한 10개 도시가 있는데 그 10개 도시를 돌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많은 말씀으로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바로 듣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 바로 전하는 자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먹고 어눌한 자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기가 먹었고 또 말이 열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우치려고 이렇게 기먹고 어눌한 자를 하나님 주님께서 동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먹고 어눌한 자는 오늘날의 이 시점에 볼 때에 우리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하늘의 복음, 자기에 대한 그 진리, 이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심정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로서는 귀한 일입니다. 또 거기다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면 더 귀한 일입니다. 또 와서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것만 해도 참 귀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참 우리 복음과 같이 하늘의 복음, 곧 성화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는 쓰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일반 서적보다도 못합니다. 일반 서적은 읽으면은 뭐 재미도 있고 깨달아지지만은 이거는 뭐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읽으려면 힘들고 고달프고 요래되고 또 들고 다니자 하면은 누가 보면 부끄럽고 또 이렇게 깨닫고 듣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순전히 세상 말, 세상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말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복음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거기에 섞여 있거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기먹고 어눌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 참 오늘날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세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면서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치면은 다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어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 33절로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 하는 곡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또 하나는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그 기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시켜준 그 방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니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먼저는 그 길을, 그 막힌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첫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이게 조정이 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소음 가운데 일하고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안 듣고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뭐 보청 이렇게 길을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 듣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사람은 그 째뜨기가 비행기 그 날아가는 것이 1초에 한 600m 정도 이렇게 이상 날아간다 합니다. 그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구의 그 공전의 속도는 1초에 30km를 날아가도 우리 귀가 안 들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게 들려지는 소리만 들리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안 들리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귀의 요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하늘에 속한 복음은 더 잘 안 들려집니다. 교회를 와서 예를 들어서 땅에 속한 복음, 막 복 받는다, 뭐 병 고침을 받는다, 막 이래가지고 뭐 안수하고 뭐 고함 지르면서 손을 하늘로 향해서 막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신명풀이로 하는 그런 거는 잘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음을 전하면은 재미가 없다 이러면서 꼬박꼬박 졸고 그러다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탁 벌떡 깨지고 이런 게 이제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것을 어떻게 이것을 바로 이것을 고쳐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가 여기에 보면은 그 귀에 놓고 이래 하지 않고 양귀에 놓고 이랬습니다. 양쪽 귀에 놓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 행동과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은 치우침이 없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그 행동을 보고 먼저는 귀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행동. 그러면 치우침이 없는 행동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그 위에 사람이나 사장이 지시하는 그런 말은 눈이 번쩍 뜨이고 막 수첩을 들고 볼펜으로 적고 이러면서 잘못 이거 들으면은 오늘 하루 일일 망치기 때문에 아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교회 와서는 말을 하면은 뭐 나중이라도 듣고 제독으로 들을 수 있고 제가 아는 말씀이니까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 그게 바로 치우침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가정에 가면은 가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데 가족 외에는 아주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남의 사람들한테는 아주 조심 있게 말도 하고 또 이런저런 그런 것을 상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은 아주 똥같이 여기면서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양떼에 대해서는 뭐 생명을 바칠 만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식구로 하면은 뭐 생명을 내놓은 만큼 이렇게 아끼면서 자기 양떼는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고 뭐 아주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치우친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 행동을 할 때에 그 귀가 열려진다. 그 행동을 볼 때에 귀가 열리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손을 그의 양기에 넣은 것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손가락을 귀에 댔다 이러면 됐는데 양기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행동은 언제든지 치우치지 않는 그 양면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자기의 기도 열리고 남의 기도 열어줄 수 있는 그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그의 어디에 넣었다고 했습니까? 혀에 손을 대셨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 요즘 같으면은 요즘같이 뭐 위생이 이런 시대에는 이렇게 했다가는 뭐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인격을 침해했다 이래가지고는 뭐 아무리 뭐 참 바보 벙어리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뭐 인권인가 뭐 그런 게 있던데 그런 데다가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침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요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요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요소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성, 예수님의 그 봉사성, 예수님의 그 섬김성, 도덕성, 또 인격성, 또 지식성, 사랑성, 의성, 거룩성, 진실성 등 그런 예수님의 그 요소, 그것이 곧 복음의 요소요, 하늘의 요소인데 그 요소가 그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에게 닿게 되면 그 혀가 열린 것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요소가 아닌 그 예수님의 그 요소, 예수님의 그 인격성의 그 요소를 가지고 이제 내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 혀도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혀도 열리게 된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성, 거룩성, 의성, 진실성, 주권성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행동을 해서 그 혀를 치유시키면은 얼마든지 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에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바다. 그때 이 에바다는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나 이게 아람 방언으로 열리라 하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도 많은 말 중에 왜 그 언어로 이렇게 말했느냐? 이것은 꼭 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나라 말도 있는데 왜 이와 같이 다른 이방 나라의 말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아무 말이라도 상관없이 그때 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뭐냐 하면은 열려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전했기 때문에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해야 귀가 열리고 그 귀로 인해서 자기의 그 혀가 열려진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히 여기에 들어오면은 자연히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혀가 맺힌 것이라 하면은 뭐 꼭 벙어리나 또는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의 육체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혀가 맺힌 사람이라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혀가 맺힌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 혀가 열리지 못했다 하는 그 말은 사람을 만나면은 꼭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이간을 시키는 그 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듣는 게 희한하게 그런 말만 들려가지고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쑥덕쑥덕 돼가지고 교인과 교인을 이간을 시키고 회사에 가면 회사 가서도 이간을 시키고 뭐 부부끼리 이간시키고 부장간에 이간을 시키고 그 이간을 시키는 그 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혀가 맺힌 것이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불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일으키고 또 남 탓하고 하는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상사회에서 보면은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회사에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보면은 무엇이든지 다 불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 혀가 어눌하게 맺힌 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뭐 거짓말을 하는 그 혀, 또 구원을 망치려고 하는 혀, 자기중심적인 혀, 이런 것이 다 맺힌 그 혀인데, 그런데 이제 그 혀가 바른 혀가 돼가지고 바른 말만 하려고 하면은 먼저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귀가 열려서, 귀가 열린다 하는 것은 꼭 자기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자기의 그 신앙 양심의 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신앙 양심의 귀가 열리면은 이제 자기가 이거는 하고 싶어도 이 말은 내가 땅에 죽어서 혀를 모래바닥에 받아 묻힐지라도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불만이 쌓이고 어떻게 원망할 만해도 이 말을 했다가는 구원을 망칠 수가 있겠구나. 이거는 내 혼자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말이구나 하면은 그 말을 맺혀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귀가 바로 열리면은, 그 신앙 양심의 그 귀가 열리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살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참된 복음을 그거 참 못 전해서 너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야 되겠고,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귀 먹고 어눌한 사람, 일이 맺힌 사람을 이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는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그 사람들과 같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우리가 데려와서 귀를 열어줘야 되고 입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이걸 우리 주변에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거니와 교회를 다녀도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또 혀를 풀어줘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도록 깨우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행동할 것은 그 치우침이 없는 그 행동, 내가 행동한 그 행동을 보고 이제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치우침이 없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의 그 인성, 주님의 그 속성과 같은 그런 속성으로, 내 인성의 요소가 아닌 그런 속성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세상 말은 뭐 몇 시간이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섞은, 주님의 그 사랑이 섞인 말은 뭐 1초도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참 혀가 맺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침을 뱉어 그 혀에 이제 되어서 그 혀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이 그 하늘을 향해서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혀가 바로 열리도록 하늘에 속한 주님의 그 심정을 담은 그런 말, 주님이 그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그 말, 그런 아름다운 말, 예쁜 말, 좋은 말, 그런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의 혀를 열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다른 때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창립주의를 한 주 앞두고 이면에 우리가 힘을 써서 자기의 기도 이렇게 하면은 가르침으로 자기의 귀가 열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면을 우리가 한 주 동안은 힘을 써서 귀를 뚫어주고 또 입이 열려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기름교회 교인들이 다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